1절부터 11절까지. 네. 전도사님과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연락하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게 형편을 보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배웠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었대요. 왜냐면 내용이 비슷해요. 지난 시간 에스라는 어떤 내용이었죠?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죠? 에스라는 학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뭐 신학자, 뭐 이런 학사였어요. 자, 그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죠? 예배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트로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을 재건하자. 자, 성벽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영화나 그림 속에 어떤 멋진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성벽. 자,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의 집이 같이 있어요. 주변에. 집도 여러 가지 막 있어요.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 의사 선생님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렇게 마을이 형성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 그게 바로 성벽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의 벽을 재건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성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에스라에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자, 성전을 세우자, 이거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였다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교회도 예배도 회복하고, 사람들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집이 있다 그랬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가게 시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안에 그건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일상, 우리의 모든 인생, 그 인생에 뭐를 재건하자? 성벽. 우와, 그건 벽이 있다는 건 여러분, 울타리가 있다, 벽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다는 거죠. 다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이 성벽이라는 건 돌멩이로 쌓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민성아, 여기 보자. 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테두리를 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치자, 안전하게 성벽을 세우자, 이런 의미가 느헤미야서에 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전도사님의 큰 조카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혈통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큰 조카들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하고요, 모든 생활도 미국 사람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진짜 이상하죠? 자,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현재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 아버지 밑에서, 그 페르시아라는 땅 처음엔 바벨론이었죠.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다 그랬죠.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난 교포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고향에 와보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의 조카들도 한국에 그냥 어릴 때 몇 번, 어릴 때 그냥 한두 번 와봤지 지금 커서는 안 와봤어요. 그럼 그 고향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몰라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뒤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과 예배를 회복하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전도사님도 미국에 있는 조카들한테 아직 그런 걸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이렇게 태어난 그 교포 사람들은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도 겪는데요. 내가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막 이런 혼란? 자, 느헤미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자,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내가 누구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누구지? 없죠. 은서는 아직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진짜 정말 솔직하게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아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나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나 인생 왜 사는 거지?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 사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사는 게, 막 학교 가서 아침마다 막 일어나서 의무적으로 가서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여길 왜 가야 돼?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돼? 이유를 몰랐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지? 내가 이 인생 민성이랑 은찬이가 격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격하게 공감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딴짓을 하는 건가요? 자,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지금 내가 이걸 하고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한들 그럼 뭐하지? 그래서 뭐하지? 그게 행복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하호호 즐겁게 웃는 친구들을 보면 신기했어요. 쟤는 왜 웃지? 쟤는 행복한가? 쟤는 왜 웃는 거지? 뭐가 저렇게 즐겁지? 이유가 뭐지? 쟤는 제가 누구인지 아나?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아나? 쟤는 왜 사는지 알까? 전도사님 그게 궁금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자 결국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진짜 나는 누구야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구나를 알고 난 다음이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거 몰랐을까요? 전도사님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빠지지 않았고요. 아마 중학교까지는 수련회도 빠지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치면 전도사님 따라올 사람 없었어요. 주일날 절대 안 빠졌어요. 주일날 교회에 안 가면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죠? 엄마한테 혼났어요. 막 매를 맞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전도사님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친한 단짝으로 친구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짜 나의 가족으로, 진짜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저기 멀리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곳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삶, 성전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테두리 칠 수 있는 성벽을 세워야 돼. 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몸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억지로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를 와요. 그쵸? 이거 전도사님 1000번 만번 했어요. 그냥 몸만 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가족인 걸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가족인 건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족인 거는 잘 몰라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가족인 걸,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주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라고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특별히 1장 7절, 8절, 9절, 10절 요 내용을 보면, 자,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에 자,
하나님이 하신 내용, 신명기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예배의 장소, 교회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약속 지키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랑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억지로 날마다 강압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쵸? 엄마가 성경 읽었니? 성경 안 읽었어? 은찬 같은 경우 성경 먼저 읽어.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줘. 밥 먹지 마. 그럼 이제 막 억지로 읽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은 억지로 성경을 읽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말씀에 확신에 차서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여기에 있든 몸이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느헤미야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만나주셨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학교 가면 친구들이 전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죠? 사회생활을 하면 진짜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자, 전도사님도 가끔 되게 무기력하고 전도사님의 인생도 전도사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되게 힘들고 막 낙마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막 그럴 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의 약한 거, 나의 약점, 단점,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괴로운 상황들, 무기력함, 또 능력 없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되게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되게 우리가 볼 때 스스로 나 한심해,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절망할 때 전도사님이 딱 떠오르는 이 말씀은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반드시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근거가 전도사님한테 있나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한테 있나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난 좀 해. 난 좀 남들보다 해.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기도, 당당한 기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같이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서 정말로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깨달으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사우르교회 친구들,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